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뭘 잘한다고? 말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든 간에 의사들도 말을 잘하는 의사는 손님이 많고 말을 잘 못하고 하는 의사에게는 손님도 별로 안 가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잠언에서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지금은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네. 혀에 달렸다. 혀의 능력, 혀의 권세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도 키울 때 말 잘하는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그 조양은이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게 싸움도 잘했지만 말을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양은이 덩치 보면 저게 무슨 조폭이 되겠어. 그 덩치 갖고 조폭 안 돼요.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뭘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조폭. 자, 예수님께요 따라해봅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으면 돈이 따라오고 출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말을 잘하면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돈과 이제 출세가 이제 뒤따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이제 고대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게 대화론인데 거기에 보면 말을 잘하게 되는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이제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하냐? 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요 입에다가 세 개의 황금문을 달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점검을 해라. 이게 첫 번째 황금문입니다. 사실 아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 괴담이 되고 그런 거잖아. 신뢰를 믿고 이래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를 여러 번 물으면서 네가 점검해라. 두 번째 그게 사실이면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을 할 때냐?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요 타이밍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말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죠? 해가지고 손해될 경우도 많죠. 맞는 말인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죄송해요. 자꾸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딸들이 그랬지. 우리 집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지. 우리 할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제 밥상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삼촌들 있고 나, 뭐 동생들 있고 상을 우리는 이제 두 상씩 이렇게 차려갖고 먹어요. 먹으면 우리 할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제 무슨 일이 있고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밥상에서는 하면.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야. 근데 꼭 그걸 해요. 와, 내가 그래서 이게 귀신 들리면 이런 거구나. 이게 과정을 이거 함목을 이렇게 깨뜨리는구나. 내가 그때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게 사실이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요게 지금 요 때에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해. 요게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황금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문은 뭐냐? 자, 지금 때라. 그래도 네가 그 말을 하면서 친절하게 해라.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출세 못합니다, 여러분. 꼭 맞는 말도 해.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딱 맞아.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는데 기분 나쁘게. 아, 우리 집사람이한테도 그래. 당신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들을 때가 많대. 자, 이러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거야.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이게 지금 때는 때인데 타이밍은 기가 막힌데 자, 이 세 가지만 하면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하게 된다. 자, 여러분 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이 무슨 뭐 직업을 가졌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요. 말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는 지금 말을 못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세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혀가 뭐 하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야.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안 한다. 예. 맹인이 되는 것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대.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쯤 되면 모세가 그냥 뒷소리 안 해야 되죠. 군소리 안 해야 되죠.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 입을 찌은 자가 여호와라고 하고 맹인이 되고 말 잘하게 하는 건 주님이라 하니까 가라면 가야 되는데 또 한마디 해요. 또 모세가. 자,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저걸로 대의의 황금 산문으로 보면 새 황금문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뭘 잘못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은 사실이죠. 그죠? 두 번째가 문제죠. 지금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라고 지금 몰아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14절 화를 내세요. 노를 하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여 이르시되 멜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노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 실수할 때는요 다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화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 확정지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딱 두 분이에요. 자, 이제 가라 이 말이 앞에서 지난주 봤을 때 3장 9절에 들어갑니다. 자, 3장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한번 했죠. 그리고 주님이 설득을 쭉 해왔잖아.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 너희들을 이끌고 저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 가서 그들을 너희를 축복할 거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사장에 들어와서도 모세 이거 가지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지는 거 뱀이 됐어요. 뱀 던지는 것도 잡아라는 거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 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습니다. 뺐더니 문둥병에 말했어요. 넣어라. 뺐더니 유상해졌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예. 그래도 말씀하신 후에는 내가 혀가 뻣뻣합니다. 아직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래도 가라. 입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말 잘하게 못하게 하는 건 나다. 가라 그러니까.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두 번째 가라고 했는데도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저거 할 때도 꿈을 꾸는데 몇 번 꾸더라?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두 번 꿉니다. 요셉이 묵는 단을 이를 쓰고 주위 형들 11형이 그 묵는 단은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죠?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 두 꿈을 두 번 꾸었어.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감을 갇혔어.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두 번 꿨어요. 예?
그리고 요셉을 불러갖고 꿈을 해몽을 잘한다니 해몽 좀 해봐라 하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이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두고. 자, 그런데 가라가는데 못 간다는 거야. 자꾸 못 간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2가지를 또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르친다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이제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또 뭐예요? 가르치리라. 예. 이렇게 반복돼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이제 가라 하면서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하고 난 이후에도 입이 뻣뻣해서 못 가겠어요. 말을 매여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가르치고 오고를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입을 지으신 자가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입에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달변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이게 지금 그러면 모세 입장에 와서 모세는 왜 자꾸 이거 말을 못한다고 하겠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 요사이 내가 저걸 뭐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잘 싸매지지 않으면 거기에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오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꾸 비교하면서 못하니까 열등의식이 쌓여요. 이 열등의식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컴플렉스라는 말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열등의식은 내가 이렇게 뭐 들어가지고 저번보다 못하네, 조금 기분 나쁘네, 내가 힘드네, 삶이 뭐 이 수준은 끝나지만, 컴플렉스라는 것은 그 정상이 무의식 가운데서 툭 튀어나오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 이제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못했어. 공부 못한 것이 그냥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받네,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부 못한 이것이 돼가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내가 키가 작아. 그럼 키 작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열등의식이 있잖아. 키 큰 사람 보면. 여러분 없어요? 나는 키가 174, 75 돼도 180, 185 보면 부럽고, 오씨, 열등의식이 드는 거야. 이거는 열등의식이지만, 그러나 그 키 작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눌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키 큰 사람 보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숨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한 거야? 이거는 열등의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컴플렉스가 된 겁니다. 예? 이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단계에 왔잖아요. 컴플렉스가 안 됐어. 모세가 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말을 조금 못하는 이런 수준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뭐 하면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뭐 안 되겠는데요. 자, 이건 뭐예요?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가라 하고 나서 가르치리라 뭐 이거 할 필요 있어요? 말 잘하게 해주면 되잖아. 또 아론을 붙여준대. 뭐 아론을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말 잘하게 해주면 되지. 그거 아론 붙여주고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모세가 이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동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심리적으로 조금 따져보면 돼요. 자, 모세가 왕자의 신부로 있을 때 애굽에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있을 때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분이 왕자일 뿐 아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능력에 환호를 합니다. 그런 때도 자기가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저놈이 애굽 사람 죽였다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지금은 나이가 80세요. 옛날에는 40대였고 나이가 떠버리고 기력도 떨어진 데다가 옛날에는 왕자 신분이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지금 없어요. 옛날에는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볼 때 어디서 굴러 빽딱이가 굴러왔는데 이렇게 볼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 그러면 말이라도 잘하면 내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이라도 시킬 수 있을 텐데 말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은 또 가라고 몰아붙여.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왜 몰아붙이는 겁니까? 말 잘하게 해줘가지고 그냥 아름 붙이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말만 잘해요. 그래, 너 말 그렇게 하니 그렇게 소리지. 네가 지금 그게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내가 고쳐주마 하고 말 잘하게 해줬으면 모세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세요. 왜요? 첫 번째,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해가지고 애굽에 갔다. 그러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조금 살만한 지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겠죠. 지가 삶의 배경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거나 추구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이제 좀 지가 힘이 실리고 지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북돋아 줄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왜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말이라도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쵸? 없어요? 나는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은 키 크면 없을 거다. 키 크면 또 있어요. 자꾸 속여요. 키 크면 감추려고 숙인다니까요. 키 작은 사람 높이려고 또 금 높이려고 애쓰고 다 있어. 그러면 이 모세가 보세요. 자기가 아쉬운 것이 없고 말이라도 유창하게 하고 달변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때서부터 이거는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딱 묻고 둔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하나님의 브레이커. 내가 옛날에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사도인데 육체의 가시가 있네.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질한 모습을 여러 번 보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바울을. 저 사도야? 저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병은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병은 못 고치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바울을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그것을 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하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육체적인 힘이 있고요,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요,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천국은 어디예요? 그 천국은 천년왕국입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가요, 부자도.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왜요?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의지할 것이 많아.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겸손해서 끝까지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의존하고 나를 믿고 네가 따라오라 이거요. 우리 주님은 너 문제 그거 해주는 건 내가 능력이 없어 못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세로 하여금 오늘 거기 16절에 나오는데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말 잘하게 해주셔서 내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 거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때로는 받는 걸 줄 알아요. 이건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내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요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거 사업하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이 컴플렉스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또 싹 해줘요. 그 컴플렉스 싹 찍어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계실 때에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해줘요. 지금 모세에게는 더 좋은 것을 바꾸어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삼손을 예를 봅시다. 삼손이 아쉬운 게 없었죠. 힘이 괴력이니까. 예? 힘이 괴력인데 아쉬운 것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 별로. 그리고 이 컴플렉스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야. 예. 이방 여인을 또 아내를 들였다가 들릴라를 또 취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처음에 있을 수 있어. 예? 다른 사람한테 인물이 못나 그러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으면 요새 성형하면 되니까 대충 뭐 고칠 수 있으니까 성형하세요. 옛날에 저 박 목사님이 저기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신약기도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무슨 성형을 하느냐. 성형하는 인간들은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원삼성이라고 있죠. 부천역에 그 성형외과 그 사람이 이 양반이 그 나를 잘하니까 열마 저거 나오듯이 물어. 아니 박 목사님 왜 또 오늘 무슨 뭐 성형하면 좋게 보이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하니 죽을 뻔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세요. 능력 안 되는 거 빚내갖고 하니까 문제지. 예. 능력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위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으면 하시라니까요. 사모님도 하세요. 하시면 돼. 돈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믿음이 있는 거기에 무슨 믿음을 따져.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이제 컴플렉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대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겠냐? 하나요 내가. 옛날에 컴플렉스는요. 내가 어릴 때 컴플렉스는 책 못 읽는 거. 책 못 읽는 이게 컴플렉스야.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고 책 못 읽으니까 학교에 남아가지고 책 읽는 연습하는데 이 머리가 그때는 돌대가리였어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못 읽지. 왜 못 읽겠어?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고 책 읽으라 그러면 그냥 긴장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학교 가고 싶겠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야, 이게. 그런데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그렇고. 자,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야,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줄 거라. 자신감이 생겼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저 김전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길 가면서 하고, 길을 오면서 하고, 잠자면서 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막 하여튼 막 1년 내내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눈은 뜨시고. 예.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거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또 어떤 그게 있으면 또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방법이 다양해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작은 것이 이게 스트레스야 또. 예.
아니 교회를 좀 컸으면 내가 설교학교 하는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쳐놓으니까 이게 힘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빡세게 하는 거지. 내가 아래도 그렇잖아. 신자기도 이거 하기 싫어요. 저녁에 목요일 하기 싫은데 내가 일을 안 걸면서 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거 경험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트라우마 이야기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컴플렉스가 생기는데, 컴플렉스는 이 상처인 것이 자꾸 조금씩 쌓이면 이제 컴플렉스가 되고요. 이것이 쌓이다가 어떤 한 충격적인 사건이 팍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녹다운이 되면 이거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게 자기를 그냥 um습해갖고 인생을 그냥 주저앉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컴플렉스는 그게 아니고 조금씩 쌓여갖고 온 거야. 그러면 누구나 이 열등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야. 열등의식 가지고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거나 밥을 못 먹거나 사람을 회피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는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이 컴플렉스가 있는 그 사람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요, 주님께 나와서 이제 붙드는 거야. 주님 붙들고, 주님 내가 이런 컴플렉스 있는데 여기서 자유를 좀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도 눈이 감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눈이 번쩍 떠야 돼. 박고영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양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가 이제 13년 동안 안 되고 이런데 이제 1년에 몇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니까 그 감독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의 무슨 회의가 있대. 시찰에 회의에 나가면 자기는 식사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꼭 늦게 들어간대요. 왜? 기도를 자기 시키니까 겁이 나서. 이 양반이 의사였던 사람이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되고 나니까 교회가 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 기도하는 게 겁이 나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있다가 기도 다 끝나면 들어간대. 그러면 어떤 날은 박보영 목사님 오셨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타나니까 박보영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그 가기 전에 기도 준비를 엄청 해가 안 돼요. 적어가지고 미사 요구도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얗다는 거야.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했는지 저 말을 했는지 뭐 어쨌든 뭐 자기도 할 말을 자기도 모르게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오면 얼굴을 못 뜨겠다는 거야. 이게 목사가 되고 기도 하나도 못하는 얘가 이 눈만 감고 있는 이 목사가 이게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시장한 데 가는 거 나와도 놀랜다 그러죠. 시금집을 해도 그냥 놀랜다는 거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을 여러분 일단 치유를 받으려면 인정을 해라. 따라합니다. 컴플렉스를 치료받으려면 인정해라. 이겁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 인정하고 조금 더 용기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쉽게 벗어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정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려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하면 막 벌떡 일어나고 그냥 막 싸우고 싶고 이러면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 컴플렉스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니 뭐 박고영 목사도 그렇고 저기도 누구야? 김진웅 목사님도 그 양반도 이 양반은 이제 방언에 이제 또 컴플렉스가 있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이제 세월 지났으니까 방언을 받아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부인이 어떻게 가버리고, 교회는 자기가 가고 난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예? 왜 부흥이 됐냐? 들어가면서 자기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을 거기에 이제 후임자로 목회 좀 하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파 한 100명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교회 와서 기도를 막 저녁마다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김진호 목사님의 그 처음부터 목회하던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저 사람들 보면서 기가 푹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오니까 이제 불만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위기를 180도 확 바꿨어요, 목사님. 어떻게 바꿨냐 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런 걸 바꿨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게 뭘 문제냐, 우리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주일 낮에도 기도를 하면 또 막 방언을 한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일 날은 그냥 조용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녁에 또 조용히 할 때,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그럴 때 하지. 주일 날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사람 피해를 끼치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냐 막 이러나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기가 죽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자기가 넉다운이냐. 아니,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면서 여러분, 내가 싫으면 여러분이 회의해가지고 오늘 다음 주 회의하고 싫다고 이렇게 적어 나오면, 과반이 넘으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김진웅 목사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더니 목사님까지 쫓아낸다고 하면서 이 양반들이 막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다음 주에 그 투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안 찍으니까 거기 심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되면 이 방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못하는 그분이. 예?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 그러면 이것을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숨기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나 방언 못하는데 방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컴플렉스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끝에서부터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이 컴플렉스가요, 여러분 가정을 망칩니다. 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가정을 망칠 뿐 아니고요, 개인의 삶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해주면 되잖아. 안 해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내일 파리장이 옵니다.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파리장이 와. 그리고 이제 바로가 너 빨리 기도해 주라 하면, 모세가 또 기도하면 파리장이 싹 물러가. 내일은 우박쟁이 옵니다. 그 우박이 오니까 여러분 짐승들 다 안으로 집어여으세요. 우박이 맞으면 그 짐승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을 다 집어여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에이, 설마 이 멀쩡한 우박이 얼마나 와가지고 짐승이 죽어? 이렇게 해갖고 짐승을 끌어들이지 않는 애국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끌어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자, 우박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이렇게 오니까 모세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아론에게 지시만 하면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말 유창하게 하고 달변가 되려고 하고 네 말에 언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컴플렉스를 내가 치유를 해주는데 말 잘하는 것으로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무사람이 다 보고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어.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쵸? 몸이 이렇게 어떻게 뚱뚱할 수도 있고, 죄송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몸을 날씬하게 해주지는 않고 키를 안 키워줬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무사람이 이웃 사람이 보게 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는 소원대로 다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는 그 특별수비 기도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책들 많이 나오게 해주셔서 힘들겠죠. 물론 안 하든가 하면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도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컴플렉스 심리적인 이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 하나님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이제 가라 2번씩이나 해도 주님이 말씀하기 난 이후에도 여전히 혀가 뻣뻣하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큰 아버지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컴플렉스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트라우마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는 이번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특성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 아버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대가 땀의 수고를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19일 날 끝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때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백교회를 살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